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시골 교회라서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셔서 허리가 정말 기역자로 휘어진 어느 할머니 성도님이 그 기도를 받으러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물어봐도 잘 듣지도 못하실 정도로 귀도 어두우시고 뭐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를 받으러 나오면 기도의 제목이 요청하는 것이 거의 이제 질병과 관련된 거. 저희 어디가 아픕니다. 이런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응답을 받아주세요. 그래요. 자기 사명이 뭔지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가 차서 사명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어서부터 기도했는데 여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 내 사명이 난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뭐냐? 거짓말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로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이 못 믿겠다는 듯이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대요. 그 할머니 성도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아는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이 생에서의 나의 임무,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식,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방식이 있죠. 그게 이 나의 사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뜻이 뭔지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제가 잘 이렇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라는 기도가 그 기도 방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를 좀 이 시간에 풀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면 자신의 현재 직업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특별히 내가 뭐가 되어서 뭘 하는 거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그 전에 지금은 그런 말 안 쓸 거예요. 그 전에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뭐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사명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린 그냥 사는 거고, 우린 그냥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우리는 가정 돌보고 사는 거고, 저분은 목사님이 될 거니까 사명자야.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를 누굴 보내고 싶은데 누가 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너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사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1절. 보셨어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 때도 예언자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명을 받던 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상을 받았으니까,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시아 왕이 죽기 얼마 직전부터 예언자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예.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5절을 보십시오. 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도 거룩한 환상 앞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너무나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분 만나면 죽는다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뵈면 바로 죽는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자기가 부정하다고 얘기할 때는 손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왜? 손으로 나쁜 짓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윗한테도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손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사야는 왜 입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입술은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언어도 되고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여태까지 말로 많은 죄를 지고 악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뭐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던 사람이라는, 말 갖고 살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6장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전부터 예언자였습니까? 아니면 요거 받고서부터 예언자입니까? 받기 전부터 예언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잘 이해하시는군요. 예언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 예언자로 일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또 여러분들이 반론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예언자니까 그 예언자라는 자체도 엄청난 사명이고 거기에 또 특별한 사명이 더 얹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풀어야 될 오해가 뭐냐면 사명은 크고 작음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중요하고 하찮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활동과 높고 낮음이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고, 아멘?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사명과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사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건 특별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이 6장의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행하는데 큰 정보를 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전혀 없는. 이해되시죠? 그렇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안에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사명이 아니고 나에게 다른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할머니처럼. 그 할머니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셔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뭐 그러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잘 이뤄서 아이들을 또 한 명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키워내는 게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또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가정을 또 이룰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섬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쭉 사명이었는데 이분은 계속 평생을 무슨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애들 키우고 가정에서 살림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내 사명이 아닐 거야. 나에게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사셨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저의 사명이 뭡니까? 저의 사명이 뭡니까?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면 내가 저절로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내 사명이 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이 갑자기 다니던 어떤 직장을 아니면 자기가 하던 사업을 다 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 뭐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되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쵸? 네. 안 그런 거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 어디로, 오지로 선교를 나간다, 이런 거 등등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은 그래도 목사가 꽤 많지만 이제 목사가 점점 줄 거예요. 목사가 점점 줄 겁니다. 왜? 목사가 재미가 없어요. 목사가 재미가 없어요. 네. 그 지금부터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고 그런 애들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나 약간 앞 세대들은 가짜가 많아요. 왜? 그때 목사가 괜찮았거든. 자기가 봐도 막 교회가 막 갑자기 막 부흥을 하고 막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목사들이 막 고급 차를 타고 다니니까 목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도 사명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로 온 사람들이 구름대 같았어요. 구름대.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절 봐도 재미없죠? 별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는 애들이 전 진짜라고 생각해요. 박수 쳐줘야 돼요. 야, 아들이 정말 용감하다. 이 척박한 이 교계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그러는구나, 얘네가. 응?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다 나의 사명이고 심지어 내가 앞으로 다른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다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놓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거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사를 한다든가 알바를 한다든가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럼 열심히 그냥 사명 감당하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가 사명을 받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막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얼마나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는 거룩하지 못했는지 보란 듯이 막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데 더럽게 사는데 이분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보좌 앞에 자기가 선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 일을 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우리 얼핏 들어도 지원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사야가 뭐에 씌웠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사명의 내용이 뭐냐면 가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영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해라. 그리고 자세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너네는 곧 망한다. 아주 그냥 지금 여기까지 망했으면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망한다. 너는 가서 그렇게 망하게 둬라. 이게 사명의 내용이에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물론 13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희망의 끈을 두세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돌이키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사야에게 주는 사명은 분명합니다. 너는 가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 계속하고 너네는 망한다고 계속 망한다 그래라. 그거예요. 이사야가 계속 그래야 돼요. 오직 한번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쭤볼 정도로 이사야 사명은 그런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게 뭡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사야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매우 불편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한참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사명이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다 보니 불편하고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그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 일을 또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달고 하고 싶고 재미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신 것처럼 대부분 내가 하기 부담스러운 것, 하기 싫은 것, 심지어 잘 못하는 것, 잘 못한다고 본인이 여겨지는 것, 이게 거의 나의 사명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거 미국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미국 얘기인데,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당신의 그 책에서 쓴 건데, 제가 무슨 책인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읽지도 않으실 거지만,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안 좋게 은퇴를 하셔서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당신에게 상담을 하러 온 어느 장로님과의 대화를 이제 그 책에 쓰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아주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오셨대요. 뭐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자기가 그 교회를 장로로서 몇십 년을 섬겼는데, 어떤 목사님 하나 이게 청빙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양육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 하루는 딱 장로님한테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그분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가다 보면 그 목사님이 또 언젠가 딱 몇 년 지나면 와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또 사명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 가라고 한 다른 교회는 다 어떤 교회냐? 성도도 더 많고 이 목사님에게 더 많은 풍족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더 큰 교회와 풍족한 사례비만을 사명으로 주십니까? 목사님들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로 그렇게 사명 주시는 게 맞는 겁니까? 한 명도 그렇지 않은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저를 보내주셔서 그랬습니까? 그 사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뭐든지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를 보내주셔서 그런 거죠. 그렇죠?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저를 보내달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설교를 해라. 오늘날 목사가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중에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존재들이 뭐냐면 예언자예요. 오늘날 목사가 하는 일이 제일 비슷한,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일 비슷한 어떤 그런 직분을 봐라 하면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설교만 해. 그리고 맨날 설교 시간에 니들 싹 다 망할 거야, 이 못된 것들아. 에? 그 설교만 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목사님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설교만 하겠습니다. 너희들 맨날 싹 다 망할 거라고 경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쁨을 누리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너 이거 해라. 너 이걸 감당해라. 이거 주시는 것이죠. 뭐 받으시려고요? 예,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재밌어 하는 것, 잘하는 것 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재밌고 좋은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으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 네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 잘 못하는 것. 근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막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이, 현재 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또 가정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사명인데,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스스로 잘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 그걸 해나가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사람 사귀는 거는 아주 젬병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맨날 집에만 있고, 나는 학교 집, 직장 집, 이러고 나는 그냥 그러고 열심히 살 거야. 그게 사명 감당한다고, 사명 감당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사람하고 말도 잘 못하고 사람 잘 사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사람 사귀라고 그러실 거야. 그래야 전도도 하지.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사람 사귈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잘 말할까? 공부하고 애쓰고 사람 사귀려고 막 다닐 거야. 그게 그 사람 사명이라는 거야. 그게 그 사람 사명이라. 사명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잘 안 되는 거,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대부분 그게 사명이에요. 이 정신으로만 하면 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감사하는 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다. 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난 정말 부족하고 더럽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입술을 정하게 해주잖아요. 괜찮아, 우리가 해줄 거야, 그거는. 너는 사명하려는 마음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거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 나머지는 우리가 해줄게.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 입술을 그 숯불로 이렇게 데우면서 너의 악과 죄가 사해졌다.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거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심령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것도 괜찮다는 자세, 어떠한 사명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괜찮습니다. 해야죠. 해내야 하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목사님처럼 다 싫다고 하는 사명, 하다 보면 뻔히 어떻게 될 건지 보이는 사명, 형편이 안 좋아지는 이 사명, 이사야 목사님은 감당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을 하는데, 므낫세 왕한테 또 가가지고 너 또 싹 다 망한다 막 얘기하다가 므낫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으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걸 군인들이 쫓아갔는데 아주 큰 고목나무 안에 썩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걸 군인들이 딱 발견하고 그 밑둥을 잘라가지고 나무 채로 갖고 온 거예요. 이사야 어딨냐? 요 나무 안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잡아온 거예요. 군인들이 왕한테 칭찬받으려고 나무를 잘라서 나무에 낀 상태로 가져갔는데 므낫세가 내 앞에서 썰어라. 그래 죽었어요. 전승에게. 아니 맨날 왕을 5명한테 가가지고 맨날 너 망한다. 너 망한다. 그러니까 안 죽고 백이냐고 이게. 근데도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저 같은 거한테 이런 귀한 주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때로는 사명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사명일 수가 있지만 내 형편과 처지를 이겨내는 것도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 형편과 처지를 이겨내는 것도 사명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사명 감당을 하면서 다니면서 내 진짜 하루하루 진짜 내가 못 살겠다. 불안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도대체 이게 삶이냐?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찌글찌글하다 내 삶은.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언제 왕이 언제 미워해서 죽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야. 나는 겁나지 않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 괜찮아. 이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당신이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랑 이렇게 같은 그룹에서 사람들이 만나는데 한 4-5명이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나 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본인과 그 사람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죽고 싶다. 애들은 속색이고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돈은 맨날 쪼들리고 죽지 못해 산다.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 이번 주일에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다. 응? 덕이 되냐 이게. 덕이 되냐. 누가 그 안 믿는 그 멤버 중에 누가 이 사람 보고 예수님 믿고 싶겠냐 이게. 맨날 죽고 싶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 뻔히 안 좋아질 걸 알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데,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의 주어진 형편도 만족도 못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그걸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다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형편 안에서 잘 인내하며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기쁘게, 희망차게, 힘차게. 그게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맨날 뭐 힘들어요, 어째요, 저째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응?
매일 죽는 소리 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사명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침뱉고 때리고 막 홀딱 벗겨가지고 나무에다 매달고 이게 십자가거든요. 거기서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게 십자가인데 그거 하고 싶겠냐고요. 예수님이 막 싫은데도 너무 하기 싫은데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사명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자신의 꼭 필요한만 들고 조선이란 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자기 자식들 부모님 다 데리고 꼭 필요한 돈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면역력이 약한 애들부터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 아들, 딸부터 거의 다 자식들부터 죽어나갑니다. 아들, 딸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다음엔 자기보다 약한 아내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항상 해맑게 우리 한국의 조선의 백성들을 보고 웃었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분들의 삶으로 그분들의 사명 감당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야, 이 더러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빈대가 우글거리나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내가 어떻게냐 이거 돌아갈래야 재산 다 팔아갖고 나눠줘갖고 돌아갈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이러고 살았다고 생각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데 저렇게 좋은가 하고 예수님한테 누가 왔겠냐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죠. 다 그 삶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분이 그분들의 그 삶을 이겨내는 것이 그분들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 감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도 나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며 사는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학교 안에서의 삶이 사명이고 나에게 주어진 직장 생활과 사업장에서의 삶이 사명이고 나의 집안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에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오롯이 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나를 향하신 깊으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기꺼이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에 발을 내딛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주신 형편과 처지에 감사하며 늘 기쁘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